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성탄절 찬송 메들리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에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왕은 셀루쿠스 4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로마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여러 신전들에 이르기까지 보물들을 약탈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부하인 헬리오 트루스 장군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의 뒤를 이어서 비열한 어떤 사람이 왕위를 잇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은 신의 현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잦은 이상 행동과 변덕스러운 행위들로 인해 가지고 동시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의 칭호인 에피파네스의 말장난인 에피마네스, 즉 미친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원래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의 패전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가 있었는데 로마에서 14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14년 동안 그는 로마의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형이었던 셀루쿠스 4세가 자기의 장남을 대신 인질로 보내고 그를 소환하였는데요. 그가 소환하는 길에 바로 자기 형이 암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모략들을 통하여서 결국 암살자인 투루스 장군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는 시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먼저 로마에게 물어야 했던 전쟁 배상금을 하여간 다 갚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대신에 로마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질 생활을 통하여서 잘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집트 공략에 힘을 쏟습니다. 그는 이집트와의 펠루시움 전투에서 이집트군을 격파하여 펠루시움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BC 169년경 그는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집트를 점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눈치 때문에 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요 사태 때문에 시리아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29절의 말씀처럼 그는 곧 BC 168년에 다시 이집트를 침략합니다. 수도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하였고 이집트는 곧 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0절에 있는 것처럼 서쪽에서 온 배들, 즉 로마 사신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로마 사신이 와서 그에게 당장 철수할 것을 통첩합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에 놀란 안티오코스 4세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사신이었던 포필리우스는 지팡이로 안티오코스가 서 있는 땅 주위에 원을 쭉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을 벗어나기 전에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같은 공개적인 모욕에 당황한 왕은 곧바로 그 요구에 따라 이집트에서 철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는 시리아로 돌아가면서 로마에게 당한 그 모욕과 그 분풀이를 31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화풀이를 하고 맙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단 3일 만에 8만 명을 죽였습니다. 보이는 대로 어른이건 아이건 여자건 모조리 죽였습니다.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아들을 할례시킨 엄마는 아기와 함께 성벽으로 밀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과 은은 물론이고 값비싼 것들을 모두 빼앗고 찾아내는 대로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발견되는 대로 찢어버리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율법 준수는 금했고 안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라든지 번제제사, 할례를 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장려했고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였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증한 일을 갖다가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는 제우스 신상과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성전 안에다가 세워두고 거기에 돼지고기 제물을 제사로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고 나중에 결국에는 마카비 혁명의 단초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안일함과 안전을 위하여서 시리아, 즉 안티오코스 4세와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서도 그들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을 인하여서 단련받고 순결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적용할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온통 혼란과 어두움, 권모술수와 더러움이 난무하는 모습이죠. 제멋대로인 세상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정의도 인자도 빛도 없어 보입니다. 온통 무법천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하기는 했지만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지 못한 채 지금 벌써 400년이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악한 나라는 더욱더 강해져 가고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에 더 악한 나라가, 더 악한 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이 땅의 주인공은 칼과 피로 범벅이 되어진 무지막지한 폭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에 아주 짧지만 중요한 한마디가 심겨져 있습니다.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법천지와 같은 사건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날뛰어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처럼 아무리 코로나가 날뛰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손바닥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32절처럼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가야 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시리아를, 그리스를, 안티오코스 4세를 추종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성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보호를 받았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편하려면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험난하여도 비록 죽음의 길이어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매 일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 있는 자들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영혼을 선택한 사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지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자요, 실패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무엇이 진짜 지혜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까지 이긴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할 때에 어려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런 것을 선택하냐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진짜 지혜 있다, 참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고난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끝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욥이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제일 그래도 고난을 많이 받았고 또 고난 다음에 또 축복도 받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은 욥이 고난 끝에 받은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물질을 2배나 받은 축복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 끝에 다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고난의 학교를 잘 패스하고 졸업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35절에 나와 있는 축복입니다. 이 일로 백성은 단련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단련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는 축복.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거룩하여지고 단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작은 예수가 되고 성령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의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찬송받고 하나님이 경배받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령 충만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거세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버티어내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자라 칭찬받고 정금 같은 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를 지켜보아소서. 속히 이 난리가 끝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아무래도 플루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단련하여 정금같이 거룩하여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아
미기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